선교사 최하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떠한 것일까라는 주제로 좀 제가 살렘에 있으면서 느꼈던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떠한 것일까? 제가 작년 2월에 한국에서 나와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약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살렘에서 힐링센터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요. 1년 동안 그곳은 요양원하고는 좀 다르게 좀 힐링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완전 뭐 치매 걸리시거나 완전 노쇠하신 분들이 아니라 좀 나이는 있으시지만 좀 몸이 불편하시더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또 간혹 좀 마음이 아픈 또 젊은 청년들이 이곳 힐링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곳에서 약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살렘에 있으면서 제가 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주방에서 일하는 거 외에도 한 사역들이 있는데, 첫째로 이제 식당 직원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구했던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렘에 이제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서 좀 약간 다른 청년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좀 약간 소외를 받는 청년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좀 케어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제 3명의 청년들과 또 남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을 해 먹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터키에서 학생들과 하던 것을 그대로 한국에 와서도 살렘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모임을 통해서 식당 직원들하고도 정말 많이 가까워지고 했지만, 특별히 이 소외를 받고 있던 좀 자신감도 많이 부족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 이랬던 청년들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또 살렘에 있는 모든 이제 어르신들과 청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말을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발전한 청년들의 모습에 저도 감사드리고 또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참가자 2분이 계셨어요, 식당에. 이제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음식을 두는 곳에 나갔었는데, 참가자 2분이서 저를 두고 좀 말다툼을 하셨어요. 좀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한 분은 저의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저의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 저에게 약간 장난을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너 내 손자한테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은 할머니에게 아이 내 아들이다,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저를 두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시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하시는 거지, 나를 여기다 두시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하루는 이제 저희 힐링센터에 봉사자로 와 있는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하루는 저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큰 글씨 성경책을 좀 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서해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누나 그러면 제가 서해 간 김에 큰 글씨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있으면 괜찮은 게 있으면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해를 갔는데 마땅한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분명 성경책 표지에는 큰 글씨라고 딱 큰 글씨 성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펼쳐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그 누나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누나 큰 글씨 성경책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읽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누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내 동생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버지를 걱정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읽을 수 있으실지 걱정했을 뿐인데 누나는 그런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자기 동생인 것처럼, 마치 제가 제 아버지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살렘에 돌아가서 하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선교란 도대체 무엇일까? 선교란 무엇일까? 그래서 그날도 선교란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잠겼어요. 그때 이 두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할머니 뻘 되신 분과 어머니 뻘 되신 분이 저를 손주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장난 하셨던 것과 누나가 저에게 내 동생 같다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든 생각이 선교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도 저의 가족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정말 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란 나만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살렘에 있으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렘에 있으면서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2월에 터키에서 나왔을 때 제가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좀 많은 낙담과 실망 가운데 제가 한국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딱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터키에 있고 싶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길이 너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생각으로 나왔냐면 당장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국에 가서 그러면 1년 동안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자.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계획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살렘에 딱 가서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6시까지 출근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또 점심을 하고 또 저녁에는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어쩔 때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하더라고요. 살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왜 거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살렘에 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신도 읽고 성경도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읽었었던 예언의 신이 부자 선지자 11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을 읽는데 저에게 딱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과 함께 좀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시나요? 이렇게 그 글을 읽고 바로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냥 저의 마음속에 그냥 터키, 터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럼 하나님 제가 터키에 다시 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터키 합회장님으로 계셨던 종효수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늘이 너가 다시 터키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성경 교사로서의 생활비만 지급해 주겠는데 오게 되면은 그 외에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이 말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터키에서 한국으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저의 믿음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좀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선교사로 있는 동안 좀 경제적으로 저는 좀 제 스스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고 이제 졸업한 후에는 좀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좀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영수 목사님하고도 터키에서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 메나의 여러 지도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나 더 있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부탁을 했을 때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까지다. 다음은 이제 너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엄청난 실망감과 낙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일성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딱 연락이 오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찬양을 하고 다녔어요. 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터키로 불러주셨어요. 막 살렘 교회 가서 막 특창도 하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여름에 정효수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살렘 동산에 순서를 쓰러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목사님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회장님께서 어떻게든 하늘이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부연합회장님이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터키 필드도 경제적으로 여유치가 않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또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있기를 바라시는 곳은 터키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지? 나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모든 것이 하기가 싫었어요. 주방일도 하기가 싫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지금. 주위 친구들이나 당연 저희 부모님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월급도 조금 주고 차라리 광주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라도 많이 받을 텐데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이런 말 들으니까 저는 더 이제 생각이 잠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에 많이 잠겼습니다. 그때 제가 또 묵상했던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성경책을 통해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고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때 또 저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면서 했던 결심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고 그때 했던 결심이 뭐였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신민답게 살아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결심을 했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저도 저의 상황이 너무 제 스스로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서 좀 인내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지만 하나님 힘주세요. 저 못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힘주세요. 저 제발 힘주세요. 가서 또 일해야 돼요. 힘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듣기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느 길을 걸어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학과 대학원을 합격해서 이제 올 3월에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정효수 목사님이 여름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 저에게 이런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저희 신학과 대학원을 제안해 주셨어요. 너가 거기를 가게 되면 너가 거기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크게 사용하실 텐데 너가 거기에 갔다 오면은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 선교사에 있을 때부터 신학과에 대한 제안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신학과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신학과를 가야 되지? 내가 신학과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내가 굳이 신학과를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과 함께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길래 이제 살렘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에 가서 조언을 한번 구해봤어요.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당연히 선배 선교사님들이 부정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가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학생 선교사들이 물어봤을 때는 다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여쭤봤더니 하영판 장로님께서 갔으면 좋겠다고,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영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합회에 연락을 하셨대요. 좀 자금을 보내달라, 후원해달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합회에서는 자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자금인데 자금이 아닌 목사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지도자가 생기다 보니까 한 사역지에 부딪힘이 생기고 또 사역이 잘 진행되지 않았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말하면서 저에게 하늘에 있는 신학과를 갔다 와서 하면은 사역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장로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일단 지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원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 살렘에서의 삶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주방에서 일도 하고 청년들과 교제도 나누고 식당 직원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참가자들과도 많은 교제를 나누며 지내왔었는데 신학과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를 고민하게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합격 여부는 솔직히 저를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불합격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다른 길을 가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 주위에서 또 선교사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합격할 거다. 인원도 많이 요즘 지원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무조건 합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저를 고민하게 했던 거는 학비였어요. 학비. 그러니까 이게 좀 저에게 이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좀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좀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는데 제가 이 경제적인 부분을 아직 넘어서지를 못해서 그런지,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저를 많이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합격 여부는 걱정이 안 되는데 계속 학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죠. 평소엔 괜찮다가도 가끔씩 이게 저를 너무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처럼 이 학비라는 이것이 제 앞에 뭔가 큰 산,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마치 골리앗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기도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과를 면접을 보고 왔고 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학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원래는 딱 신학과를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자는 생각은 했지만 후원자를 찾아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원자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학비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입으로 선교사인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또 후원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좀 선교사로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분명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죠? 등록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식은땀을 막 흘려가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후원해주는 친한 형이 있어서 그 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대륙 선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도와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계속 하면 좋겠지만 마음이 계속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방법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등록금 날짜가 한 2주 남았을 때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더 기도하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최하늘의 자존심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선교사로서의 그 자존심은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다 해결이 되었어요. 제 통장으로 돈은 다 들어왔고 이 부분은 좀 부모님께서 저를 또 제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기로 해서 이 학비 부분은 이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비도 받고 이제 등록금을 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계속 찝찝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남은 한 달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고 싶은데, 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은데,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선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아예 다른 길을 걸어갈 생각도 했던 거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선교사를 하기로 선택했을 때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계산을 제가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보고 제가 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초심을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믿음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몰라요. 보기 좋지 않고. 예전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 갔지 나에게 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디 가고 지금의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제가 신학과 대학원을 가는 길을 선택은 하긴 했지만 100%의 마음으로 선택은 한 것 같진 않아요. 100%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저의 마음 한편에는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저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저에게 참된 평안과 또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길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가자 중에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바라는 것과 다른 것 같다.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하늘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저의 살렘에 있으면서 저의 설교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뭐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해가 안 되셨대요. 갈등이 없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가장 큰 갈등은 제가 선교사로서 터키에 살아가면서 선교가 너무 잘 됐어요.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선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행복했지만 제 스스로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선교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사역은 선교는 정말 잘 되어 가는데 저의 삶은 전혀 개선되어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욕심 때문에 그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충분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곁눈질로 바라보고 제 정시선은 다른 데에 가 있었던 거예요. 딱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이게 그냥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말로는 제가 단어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딱 말을 해주셨을 때 딱 그때 제 머리를 때리면서 아, 그게 나의 지금 문제이구나.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또 해결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떠한 것일까요? 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믿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 분명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제가 고민하게 됐던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솔직히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정의는 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정말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 계속 삶이 나아지진 않고 어떻게 보면 불행해져 가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좀 나아진 듯 했더니 감옥에 가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 관리에게 이야기해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더니 또 그 사람이 잊어버려가지고 또 못 나가고 이런 낙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요셉,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저에게 또 어떠한 또 고민들, 어려움, 그리고 걱정거리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막 요새처럼 막 총리로 만드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삼육대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근데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딱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떠한 감동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학교에서 나를 또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막 감격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대학교에서 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상상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가 앞으로 대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에서도 사용해 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사용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회개한 십자가 옆에서 회개한 죽기 전 회개한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그 강도의 회개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그 강도의 회개가 예수님께 힘과 위로가 됐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든 생각이, 우리들의 회개겠구나. 우리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걸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힘과 위로를 받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불만도 많이 했고 또 계산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형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선교가 있어요. 좀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건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을 꾸리고 정말 그 가정을 꾸린 다음에 영혼들을 집에 초대해 양식을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또 먹고 나누고 또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누는 것,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선교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저도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삼육대에 다니는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저의 부족한 지식적인 부분도 채우고 또 이 하나님의 사업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다시 터키에 갈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있어서 이제 토요일에도 일을 해가 돼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한편으로 좀 죄송하고요. 또 한국에 이제 있는 동안은 그래도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